심히도 부족하고 죄인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코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밝혀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의 삶 속에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해됐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시는 그 임무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를 흠없고 점없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밭에 가라 하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한 자녀는 나는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겠느냐? 그 일을 행하는 자. 내가 못해요 했다가도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걸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영광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고백하나, 이게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버지가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걸 거리낌 없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죄의 대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심을 나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유혹이 와도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진리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시험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흐트러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보고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내가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를 알지 못하는 그 잣대가 없는 사람은 시험이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인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미혹하는 세력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보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진리가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또 그 증거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는 거는 말로는 간단한데 이 시험을 이기는 이 시험 기간은 그 어떤 시간의 연장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연장.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이걸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적인 그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이게 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시련의 인내가 있어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한겨울의 추운 날에 그 바람 불면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맞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그런 참혹한 이런 그 시련의 인내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때까지, 그 시험이 내게서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주의 온전하신 이 믿음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걸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셔야만이 합니다.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알지 못하거든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지혜를 알지 못할 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 그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구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종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다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유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자기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잖아요. 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부한 사람이 없는 척하면 겸손하고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게 내 마음이,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이 와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그 진리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속히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뜻대로 사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또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은 낸나이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 안에 영생이 주께 있어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생명하고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료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가 참으로 참 아버지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 주 아래의 그 건세 아래 아직도 우리가 속해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드러날 때도 있고 죄가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분별할 수는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셔서 이거를 멀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받아들이고 이 죄는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더러운 것, 여기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부정한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셔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 그걸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 악을 버리고, 이제는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이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드신 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삶 속에서 그걸 날마다 행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어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해서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동일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살자.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이 교훈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생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으로 찬양